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말씀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를 그렇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외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아밧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산을 거느리고 바알과 온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나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스라엘 온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나팔로 연주하리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좋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오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일천번제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10분이 드리셨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고 충성된 종들을 사용하시고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벽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 아픔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왕이 되었고 가장 처음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백성들과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귀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자신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선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이 그 일을 한다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윗은 하지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독단적인 행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1절에 자신들의 부하와 의견을 묻습니다. 다윗의 청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에서는 회중들, 백성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백성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까지 묻습니다. 3절에는 사울의 때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백성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죠. 백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헤아린 다윗의 이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과정은 마치 축제의 과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3만 명의 백성들이 뜻을 같이 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수고 등 모든 음악 악기들을 동원하여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또 옮기는 과정 속에서의 상황입니다. 이 궤를 소들이 또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 소들이 뛰게 됨으로써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그때 웃사가 그 언약궤를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했을 때에 그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그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지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순간 축제의 분위기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의 그토록 원했던 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왕은 백성들과 부하들과 하나님께까지 그 뜻을 구함으로 3만여 명의 백성들이 모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웃사가 흔들리는 궤를 손에 펴서 막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4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그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 성물,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만이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물도 만지지 말라. 이 언약의 규율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1절에서도 잠시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게 하게 되었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교회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막는 사람을 굳이 꼭 죽이셨어야만 되는가? 물론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볼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소중한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옮기는 과정,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그 언약을 준수하며 꼭 준행해야만 되는가? 그냥 옮기면 되지 않는가? 그 동기가 선하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그 교회를 옮겨 갔는데 뭘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야만 됐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모든 일을 할 때에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동기, 과정, 결과 다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옛날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아시죠? 홍길동과 또 서구의 로빈훗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난한 백성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과정 속에서 부자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약탈하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준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그 로빈훗이나 홍길동을 칭송하게 되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이 이야기에 나오는 홍길동과 로빈훗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심한 예를 든다면 남미의 마약 왕 나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빈민촌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마약 발행과 그것을 통한 부의 축적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모습과 지금의 말씀의 비유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좋다고 해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그 일이 정당화되어지고 그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행하기에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잘 풀리는 경우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정한 일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듯해 보일 때에, 그럴 때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기쁠 때나 행복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나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는 듯 할 때도 하나님,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며,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의 하루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자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여러 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행하면서도 간구하고, 일의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예물들을 드린 성도님들, 그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해결되어지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품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소망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가정과 개인의 삶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